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하게도 요즘 새벽 말씀 전하는 요엘서 강의 말씀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예배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거제면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몫을 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주일날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교회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며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 후에 목장 모임이나 셀 모임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음식을 씹어서 드리지만 정말 여러분이 삼키지 못하는 상황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예배를 드린 후 나팔절 절기를 즐겁게 보낸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향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그 좋은 가이드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해석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고 지역과 문화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 있는 성도들의 처지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음이 죄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이며 상상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지금의 기준과 지금의 생각으로 읽으면 정말 못 읽을 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문화적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재미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아랍 지역에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랍 사람들이 본 드라마 중에 제일 이해할 수 없는 드라마가 있는데 바로 슬기로운 감방 생활입니다. 드라마 내용은 유명한 야구 스타가 여동생 집에 갔는데 그 나쁜 놈이 여동생을 강간하려고 하자 그 강간범을 때렸는데 과실치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감방에 가면서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랍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이 감방에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는 영웅인데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절대 감방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쓰이는 단어와 문체가 지금과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은 번역되어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완벽하게 그 당시의 문화상과 그 쓰이는 용례를 정확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 가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뜻과 용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용례가 무엇인지 말씀드림으로 인해 그 의미를 최대한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 나랏말 쌈이 둥기게 달아 이 말을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에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게 되면 나랏말을 싸서 둥글게 달아 뭐 이렇게 해석하거나 또는 나랏말 쌈이 궁극적으로 달다, 달콤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제대로 정확하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글인데 그리고 500년 전밖에 안 된 글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4,000년, 5,000년 된 글이고 또 우리 지역과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이니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설교와 성경 공부와 같은 해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더불어 은혜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8절과 9절 상반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낭독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여 주니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왔고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 울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목마름의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 없었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목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처럼 들어오니 그들은 16시간 넘게 서서 예배를 드려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말씀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어떤 이들은 엎드려 기도하고 어떤 이들은 아멘 아멘 하며 은혜를 받아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막힌 것이 터지면서 분출되어 나오는 눈물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배 때마다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석마다 그 각 티슈가 준비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성도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가족끼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모자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말씀에 목숨 걸고 운명을 걸고 나서야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밭도 동시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말씀을 전해지고 뿌려질지라 할지라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씨를 뿌려도 길가에 뿌려지거나 돌밭에 뿌려지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너희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은 실제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을 받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안 되면 받아도 금방 말라버리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또한 교회 내에 미운 사람이 있거나 특히 목회자에게 시험이 들면 그때는 정말 신앙생활이 힘들게 됩니다. 저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무색무취가 되었으면 바라는데 그게 제일 안 됩니다. 보기에도 좀 센 캐릭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많이 순해진 겁니다.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폭포수처럼 들어오려면 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제 목양실 창문을 통해 예배당을 볼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예배 10분 전까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수요예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단위에 딱 서면 그때 정말 예배당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앞두고 기도를 하며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을 다지는 준비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패턴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 오는 시간보다 5분만 먼저 와서 그 시간을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 절기를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며 함께 즐기게 됩니다.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식사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식사를 함께 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교회는 식사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이 바로 식사 교제입니다. 식사 교제 안에 성경적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살찐 것을 먹고 꼭 고기를 먹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단 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쓴 거나 또 독한 것을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단 것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은 각자 음식을 가져와서 먹던 때인지라 사성상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내쫓지 않고 서로 나누라고 명령합니다. 식탁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삶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항상 제자들과 사람들과 식탁 교제에 신경을 썼습니다. 너무 자주 식탁 자리를 해서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과 만찬을 벌이게 됩니다. 그만큼 식탁 교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또한 이랬습니다.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 날마다 구원하는 자를 더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쉬고 잘 즐겼더니 부흥케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 시절에 가정 목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랑 권사님 딱 두 분이서 그 가정 목장을 시작했는데 제가 가정 목자고 이제 권사님이 이제 기도의 파트너로 시작했는데 그때 정말 부흥해서 최대 1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다른 교회 분들도 와서 같이 할 정도였는데 부흥의 원인은 그 안에서 기도응답이 잘 된 것도 주요했지만 매주 새로운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저희 사모는 매일 새로운 음식으로 대접했고 저는 열심히 집안 청소했습니다. 음식으로 마음이 열리니 말씀도 잘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가 사는 이유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12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나눔만으로 식사 나눔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와 또 그 음식이 함께 들어갈 때 즐거움이 넘치는 거지 말씀만으로 또는 음식만으로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충분히 받은 후에 예배 후 교제가 있는 식사가 만남이 빨리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참 재미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중요한 본문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나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말씀을 더 잘 알고자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성경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성도들이 목사에게 찾아온 것이나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는 과거에 지켰던 절기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없었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대부분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서 후손들에게 전승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과거에 이런 절기를 지켰다고 하니 궁금했고 이 절기가 무엇이며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물어보러 에스라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물어본 것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14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적 절기를 제사장과 레인들도 모를 정도였으니 역사적 전통이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성경이 필요한 이유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직접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자로 기록되어 남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적보다 성경을 더 중시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 공부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밝히 알아야 그 다음의 행동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에 다양한 성경 공부가 시행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분들이 최소한 1개 이상 등록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에스라에게 물어본 절기는 바로 초막절 절기인데 이 절기는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장막을 치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돌보셨음을 기억하여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대 종교력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거행되었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근데 이날의 이름의 다른 이름은 또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7일간 초막에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리고 무교절과 초막적 절기의 시작 전날을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간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 되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날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 지금 민간력, 종교로 막 혼재돼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민간력으로 1월 달이고 종교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1월과 7월이 혼재되는데 같은 말, 그러니까 그 좀 혼재돼서 좀 헷갈리지만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으로 보게 되면 유대 민간력으로 나팔절은 1월 1일, 6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 또는 초막절이 1월 15일이고 이날부터 7일간 22일까지 광야에서 초막을 치고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이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초막절, 무교절 이 세 절기가 모두 같은 시기에 있는 유대교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버려두고 초막을 세워 일주일간 기거하며 무교병으로 식사를 하는데 요즘에도 근본지 유대교 신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대로 지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라고 명한 이유는 첫째는 너희가 내가 구별해낸 백성이라는 그런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고, 둘째는 출애굽 동안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며 그 기간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게 보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다 보니 귀해졌고 자연스레 절기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제 낭독할 때 초막절 절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날을 어떻게 보냐는지 묻기 위해 에스라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강릉에 가게 되면 성교장이라고 하는 300년이 넘은 양반 고택이 있습니다. 그 당시 강릉에서 가장 부잣집이었던 양반의 집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이 99칸으로 전형적인 사대부 상류층 주택으로서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내려와서 문화재로 내려오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전통 기와집 뒤편에 가면 초막으로 지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가이드분이 우리에게 이 집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인의 집이나 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의 집이라고 답변했는데 의외의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양반집 주인이 현재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의 삶을 잊지 않기 위해 저렇게 일반 백성의 집을 짓고 주기적으로 주인이 거기에 거하면서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다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편한 잠자리와 맛없는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초막적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바쁘고 정신없다는 이유로 여유가 생기면 하겠노라 했지만 그동안 그렇게 잊고 지낸 겁니다. 그 기간이 무려 여호수아 때 이후로 지금까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모르고 살아오니 당연히 죄와 가까워지고 말씀을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죄와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 절기를 계기로 예배가 회복되고 그들 가운데 영적인 기쁨이 넘치게 되며 교제하고 삶을 나누다가 이제는 말씀대로 살려는 발걸음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움직임이 전 민족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영적인 카타르시나 또는 감정의 분출에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통렬한 비판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이되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리고 죄를 회개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저도 전하면서 은혜를 받았지만 많은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몇몇 분들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감동받고 울기만 하고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결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감정의 분출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소한 집이나 직장에 가서 예수를 전하려는 노력을 한 번이라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하지만 집 나간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이 부모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며 뉘우치며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지 회개의 눈물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용서가 일어나고 진정한 회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절 말씀을 듣고 그들은 울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에스라에 가서 어제 들은 말씀의 내용을 묻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은혜를 넘어 실천의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 초막절에 해야 할 일들을 배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주어서 초막을 지으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백성들은 나아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초막을 짓게 됩니다. 자신의 집 옥상에다 짓기도 하고 자신의 집 뜰 앞에다 세우기도 하고 광장이나 성전 뜰에 짓기도 했습니다. 에브라임 문 광장은
북서쪽에 있는 문으로서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드나든 곳인데 타 지역 사람들까지 와서 초막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또 바벨론 땅에 강제 이주해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처럼 제2의 출바벨론을 하였는데 출바벨론 사람들이 모여 출애굽 때 하나님께 지정한 초막절을 다시 지킨다는 것은 참 의미가 새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율법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출바벨론한 백성들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습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에스라를 통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초막절 기간 동안 쉬지 않고 말씀을 강독하고 강론함으로써 목회자의 임무를 완수했고 백성들은 말씀의 자리에 나와 은혜를 받으며 규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8일째 날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섯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말씀을 알고 싶어 에스라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것은 절기에 대한 질문이었고 질문을 통해 자신들이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 절기를 알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고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켜주었는지 기억하라고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절기를 잊고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초막절 절기를 율법대로 세우게 되고 공식적으로 공표함으로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초막을 세워 참여하게 되었고 7일간의 초막절을 끝내고 8일째 성회를 열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모습을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 언약을 맺었듯이 출바벨론 백성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를 받았다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값싼 감정의 분출일 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절기는 다시 잊혀지며 오랫동안 성경 말씀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삶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은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걸음을 떼면 그 이유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여러분의 삶이 놓이고 여러분의 실천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향해 발길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